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고 또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이죠. 집이나 건물 대부분 땅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교육을 물려주려고 학원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맥을 물려주려고 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가 힘들지 않게 좋은 걸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대에 걸쳐 물려주고 물려받는 유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집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보물입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영어로 pay attention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주목시킬 때, 집중시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쓰이고요. 군대에서도 이 말 씁니다. 보통 pay는 안 붙이죠. attention 이제 이러면서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집중해서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집중해서 획득하라는 것이죠. 즉 지혜를 얻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일입니다. 절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까지는 뭐 그냥 주시는 거겠지. 또는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되었다면 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조금 놀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아들이었어.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배웠어. 다윗 역시 그의 부모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최소 3대에 걸친 지혜의 전수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아버지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처럼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1절 아비의 훈계만 언급되어 있지만 잠언 전체를 이렇게 보면 어머니도 자녀를 함께 교육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로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와 관련해 유명한 가정이 있죠. 초대교회 일꾼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외조모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믿음의 유산이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2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지금 처음 저는 1대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2대, 3대, 그리고 4대 그 이상에 걸친 믿음의 가문이 있으실 겁니다. 솔로몬처럼 디모데도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아이들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자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대상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부모님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이 지수나 통계로만 보면. 근데 이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본래 가정은 지혜를 전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지혜를 물려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갈등의 장소가 되었고 부모는 갈등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정작 중요한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물려주기에 바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정작 물려줘야 될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간과한 게 아닐까 싶어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책 한 꼭지를 제가 이렇게 읽게 됐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책에서 자녀가 초등학생 시절이에요. 6년 동안 국영수 과외는 시켜본 적이 없는데 대신 유일하게 시켰던 게 성경 과외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읽으면서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 주일학교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물론 들었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고 싶은 것이 다른 걸 떠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이 되더라고요. 이건 존경할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희 세로 고침이 정말 과외받는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칼 스펙맨 박사는 청년들이 장성에서도 부모의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청년이 되어서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그가 발견한 핵심 요인은 교회 출석 아닙니다. 교회 출석 아니에요. 자, 가정예배? 가정예배 아닙니다. 왜냐면 가정예배도 가정예배를 위한 목적이나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엄격한 훈육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잘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무슨 말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사랑받으리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걸 이 청년들이 인터뷰하면서 요게 이제 공통 분모였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은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3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지혜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보물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게 쉬울까요? 5절, 6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얻으라,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청년 아들한테 이제 이 얘기하는 건데 다 알아들을 만한데 그만큼 지혜가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를요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저를 보면 알죠.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쉽사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 명예, 성공,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혜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보다는 이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걸 가지고,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권합니다. 모든 것이 뭔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할애를 하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 안 한다?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건. 둘째, 노력입니다. 지혜는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다가 중단한 책, 편안함의 습격. 편안한 것도 좋지만 노력을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것도 중요해요. 또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돈입니다. 당장 이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 했을 때 당장 제게 떠오르는 건 좋은 신앙서적과 세미나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하죠. 신앙서적,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가 수강 신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신앙교육이 한 푼도 안 쓴다면 그것은 지혜를 제일로 여기지 않는 것일 겁니다. 넷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직장과 모임이 소중해도 주님께, 말씀에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얼마나 바빠요. 그럴수록 에너지를 주님께도 쏟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도 좋다. 왜 그런가? 지혜가 없으면 더 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혜 없이 내리는 결정은 빈번히 말썽과 재앙을 낳기 마련이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굳게 마음 먹고 지혜를 찾고 있나요? 정말 찾고 계신가요? 지혜는 운이 좋거나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굳게 마음 먹고 찾는 사람에게 옵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줍니다. 9절에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보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혜는 사람을 가립니다. 지혜에 걸맞는 대우를 하면 지혜도 우리를 알아봅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지혜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반대로 지혜를 무시하면 지혜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지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최고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세로 고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먼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십시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산, 명예, 권력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대를 넘어 전해져야 될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는 쓰지만 언제나 자녀와 갈등 상황이 있고요. 제 아내에게 지혜를 발휘하고 싶은데 오히려 분기탱천하게 만들 때가 빈번합니다. 저는 아직도 초짜입니다. 왕초보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계속 보았던 말씀이죠. 25절.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로 사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장 값진 유산인 지혜를 굳게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